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더 그동안에 우리 예수님과의 동행에서 큰 공을 세웠는가.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 하나 제대로 공을 세우거나 누구 하나 제대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찾는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정도밖에 특별히 제자들이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또 선하게 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공을 내세우고 누구 앞에 잘했다 할 만큼 우리가 그런 엄청난 그런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이렇게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큰 공을 세웠다라고 말을 해야지 인정해주고 또 그래야지 뭔가 있어 보이고 그래야지 뭔가 한 자리 해줘야 되는 주는 그런 어떤 가치관과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세상에서 겸손하게 또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간다 하는 거 이거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 그렇게 큰 인정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행하죠. 근데 문제는 내 자랑이나 내 공로나 내 주장이나 내 권리가 그냥 그 주장과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런 싸움에 싸울 때 그냥 자기가 하는 주장이 남들이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범죄케 한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42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 작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앞서 주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38절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는데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에게 더 이상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금지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작은 자에 속한 자들이죠. 또 앞서 지금 내가 뭔가 내 권리와 내 주장을
핀다면 그 주장을 듣고서 뭔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또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자들의 그런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근데 문제는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필 수 있죠. 우리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죠. 근데 거기서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을 더 실족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주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주장을 고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실족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방해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실족하게 한다, 이 실족하게 한다, 극한 달리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그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을 방해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위대하다, 내가 더 잘났다, 내 의견이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권리를 내세우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또한 자신을 범죄케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만 내 주장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길도 방해하고 그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범죄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중요한 건 내가 뭐를 먹느냐. 내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채소를 먹을 수도 있고, 내가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믿음을 갖게 했으니 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뭐 나름대로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가진 권리도 쓰지 않고 나는 영원히 고기도 먹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옳으냐, 내가 내 주장이 옳으냐, 내 공로가 더 위대하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뭐를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형제가 실족하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술을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돼요. 왜? 음식으로는 우리가 음식에다가 그 식재료로 술을 넣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고기를 연하게 하거나 냄새를 제거하거나. 근데 뭐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또 그런 걸 하면서 내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소주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이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걸 먹으면서도 마음에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과 자기 자신에게 이런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죠. 작은 자를 실족해 하고 우리 스스로를 범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찍어버려라. 이 연자 맷돌을 바다에다 던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던진다, 손을 찍어버린다, 발을 찍어버린다, 눈을 빼버린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왜?
아니 손이 범죄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범죄케 하는 거지 육신이 범죄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눈이 범죄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이걸 빼버린다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안 달라지는데 뭐 여전히 똑같은 상태죠. 중요한 건 뭐예요? 죄로부터 단절해. 그 정도로 그런 결단을 갖고 죄로부터 단절해라. 죄를 짓지 않고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죄에 대해서 완전히 떠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앞서 우리 제자들이 계속 서로 싸우고 있는 것. 누가 크냐 이런 문제. 내가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불렀어. 내가 예수님의 이 너희들의 일행에 내가 돈을 맡고 있지 않느냐? 내가 나서서 오병이었대 내가 떡을 찾고 이 어린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뭐 서로 이런 얘기들. 이게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이미 마음으로 남보다 자기를 더 높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처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엄청난 뭐 찍어버리라 이런 것들, 이건 뭐 우리가 뭐 누굴 해서 해치고 죽이고 이런 범죄가 아니라 바로 상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를 더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 이런 주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회의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게 중요하죠.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표현을 할 때 이걸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깔보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서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들이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그런 충돌은 대부분 이런 사람을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사람을 인신공격을 하고 그 인격을 무시하고 이런 처사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는 살인을 하지 말라 써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에 미워하는 자, 형제를 무시하는 자, 욕하는 자, 이런 자들은 이미 살인을 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상대를 향한 무시와 외면과 이런 그런 업신여기는 행위들 자체가 주님이 이야기한 아주 큰 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지옥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4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 불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더 중요한 표현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43절에 보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뒤에 45절에 보면 영생에 들어가고 지옥에 던져진다. 또 4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지옥에 던져진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간다는 표현이 나오고 지옥에는 던져진다는 표현이 나와요. 네. 던져진다는 표현이 뭐겠어요? 원치 않는데, 그죠? 원치 않는데 누구에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는 그것은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지만, 이렇게 자기 주장을 피고 자기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는 행위들은 결국 그냥 던져진다는 거죠. 버려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에서 그러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네.
소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뭔가를 정화하거나 정결케 할 때 하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 제물에 소금을 치잖아요.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그만큼 우리는 그런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죠.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가 음식이나 뭐 이런 것에 섞일 때 보이지 않잖아요. 사라집니다. 우리가 김장을 할 때 소금을 많이 치는데 소금이 안 보여요. 만일 소금 덩어리가 그 김치에 맨날 허용이 보인다면 이 먹을 마음이 안 들겠죠. 싹 사라져요. 하지만 맛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썩지 않고 맛을 내는 역할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소금과 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 하지만 그 맛을 내는 것, 보이지 않지만 다른 것들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 보이지 않지만 다른 것들을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뭐였어요? 나는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그러니까 너희들도 소금과 같이 그렇게 서로 화목해라. 그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또 소금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숨기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화목하게 하는, 구원시키는 중요한 역할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소금처럼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럴 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주장과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포기하시고 비우고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내 이익과 내 주장을 피면서 내가 더 크다고 내가 더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자신들을 낮출 때, 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할 때, 희생할 때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화목과 화평이,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죽는 이런 엄청난 어떤 그런 거대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내 주장을 내 권리를, 내 이익을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중요한 실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때로는 내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 주장을 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피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얼마나 옳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우리가 더 아버지 희생해 왔는지를 우리 스스로 아버지 주여 그렇게 아버지 자화자찬하며 아버지 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걷는데 방해가 되어 왔음을 아버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늘 우리를 주장해 왔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를 또 그 주장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와 우리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그 삶을 위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또 하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